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기근에서 나를 쫓아 못하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13절을 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보십시오. 무겁다고 합니다. 뭐죠?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심판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지금 가인은 이런 말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벌이 너무,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사람을 죽였죠. 네. 사람을 죽였죠. 사람을 죽인 그 죄의 값은 얼마일까요? 네. 근데 사람 죽인 것도 잊어먹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고,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의지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자, 13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3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그 죄를. 그리고 가인의 말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13절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인의 말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말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4장은요 아벨의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되고요 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벨인데, 예? 내가 아벨인데 어떻게 내 죄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억울한데, 의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나아가서 긍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가인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 죽인 그런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절대로 나쁜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복수는 나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네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수는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일을 만들죠. 사람은 덮지도 못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 하나님 제가 당신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과중하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사람을 죽였는데 과하다는 겁니다. 사형을 내려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이후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 죽이면 바로 사형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뭐죠? 12절 볼까요?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우리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았죠. 이거 안 된다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고 방황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똑같죠? 지금 나의 모습이 가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내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볍고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가고 싶은 겁니다. 물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생색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죠. 올 때까지,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없습니까? 왜 안 오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나의 죄가 너무 중해서 괴로움에 치를 떨고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체벌이 너무 과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사랑한다 해놓고 뭡니까? 이게 죽으라는 말이지. 차라리 나를 지금 당장 죽이소 고마.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굶어서 비참하게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여기서 콱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대로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다 했으면 오고 한다 했으면 분명히 합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비교도 옳지 않습니다. 개선보다 주님 앞에서의 순종을 더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 죽여놓고선 또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언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짧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란 말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님 못 본단 말이죠. 이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누군가의 손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인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뭡니까? 언제 죽는단 말입니까? 언제 쫓겨난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못 본단 말입니까? 오늘. 오늘이라고 나오죠? 14절에. 오늘 당장이라고 나오죠?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죽인다는 말도 안 했는데, 죽는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죽는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는 고약한 심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원래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을 자꾸 등지면 악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제 눈이 그렇게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니는. 니. 눈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배운 거, 내가 한 일, 공부 잘했잖아요. 가문 좋잖아요. 그 모든 걸 뭐로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걸 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그걸 어떻게 똥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까? 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집,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에서 응가하고, 아이고 아까보래. 누가 그래요? 안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주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보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좀 더 가지고 싶어 해야 되는데 사양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나는 더 큰 것을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나는 원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가 안 보이면 사도 바울처럼 못 살죠. 사도로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목사로 사는 게 힘들고, 그걸 못 보니까 성도로 사는 게 힘들고, 안 보이니까 헛소리하죠. 딴소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욕심내고. 하나님은 저한테 우리 교회 여기 꽉 채워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 버글버글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욕심 아닙니까?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배설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자신합니까?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여기 차고 넘치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단번에 아시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준비 안 돼도 하나님 하십니다. 뭔가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만큼 다 하게끔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십시오.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도 모르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됐는지도 모르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게 됐는지도 잘 모르고, 좋은 차를 가지게 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제발 주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런 말씀을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는 말을 여러분은 생각에서 아예 지우십시오. 그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죽인다고 죽는다, 너 죽는다, 너 큰일 났어, 죽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가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와서 해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영향도 있어요. 아담이 그래 살았잖아요. 왜 애들 키우는 게 왜 힘들어요? 내 욕심으로 키우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믿어야 안 힘든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죠. 내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를 모르더라고. 내가 왜 힘든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표가 있더라고. 내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선한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세상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해줘요. 보험료도 지불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고 누리겠다는 도둑놈 심보죠. 가인은 완전. 근데 우리가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교인의 교인 자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나 교회 못 와요. 교인 정식으로 등록 안 돼요, 원래. 교인의 교인 자격이 있어요. 요즘 많이 퇴색했죠. 집사도 세울 때요 1년마다 물어요. 그 점검하고 그 다음 해에 집사 할 건지 말 건지 딱 결정합니다. 원래 헌법에.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선 절차와 규칙이 다 존재해요. 교회 신앙생활 규범이라고 다 있어요.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 하면 교회 옮기고 그만둘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왜죠? 나와주는 게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디?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와주는데 말이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법과 규칙이 있는데 잘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대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목사 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선서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틀린지도 모르고 선서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모르고 몰라도 되는 건 알라 하고 안 고쳐도 되는 건 고칠라 하고 진짜 고쳐야 되는 건 안 고치고. 아, 시계 좀 빠르면 어때? 어? 느린 것보다 낫죠. 설교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하는 것보다 낫죠. 따지고 들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순종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회개나 돌아봄보다는 원망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획하고 기준과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흐르는 대로 맡기십시오. 국수면 국수 드십시오. 라면 찾지 마세요. 국수 무야죠. 순종함과 감사함을 좀 더 먼저 가지세요.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도 참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 눈을 뒤집어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눈을 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눈 감으라 소리 안 했잖아요. 머리 숙이라 소리 안 했어. 기도할 때. 근데 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눈을 감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자신이 왜 비참함에 처해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허무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눈 떠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부단히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단히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개혁교회는 자신을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공고한 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지? 그럼 딱 나오죠.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요. 이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께 순종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 즐거우면 그거 문제 있는 삶입니다. 왜 문제 있는지는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나 길어질 거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그죠? 회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만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만인 가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없이 안 죽습니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을 테니까 평안히 그 길 갈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수고의 짐을 지지 말라고요. 제가 그런 수고와 염려가 많거든요.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 말 들어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믿읍시다. 있는 것, 받은 것으로 더 감사해 보십시다.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병만 더 키울 뿐입니다. 이명박 씨가 장로님입니까? 예. 그분 참 좋은 분 같은데 저랑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는 말 있죠. 나는 했는데 니는 왜 못해? 나 임마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 상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 칭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 밑바닥에서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럼 다 대통령 돼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몇 개 아니에요. 특별한 거 하나씩 다 주셨어. 그 사람 쫓아가려고 하다가 죽어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 대통령 되고 뭐, 네? 다 장관 해야죠. 저는 국회의원들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표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표로. 인간을 표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열광할 필요 없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9절. 네, 12장.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아멘. 좀 믿고 맡겨 보십시오. 저도 이런 말을 가끔 듣는데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늘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믿고 좀 맡겨 보십시오. 주님의 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복수의 개념이 거의 같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거랑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갚아요? 7배. 7은 성경이 말씀하는 7은 뭐죠? 완전수죠. 완전하게 죽여놓겠다 이겁니다. 네 손대잖아?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데, 엄청난 죄를 지었는 인간인데 너 만약에 누가 너 치잖아? 절대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특별한 보호하심이 느껴져요? 완전한 보호하심이 느껴집니까? 완전수의 그런 아멘. 7배.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확실한 복수입니다. 그게. 내 기준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산보다 더 철저하게 처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우, 주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줘보세요. 어우, 주님, 저는, 이거 3개면 되는데.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10만 원만 더 주지, 30만 원만 더 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가인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7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셨어요. 표도 주시고 죽어야 할 몸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연장도 허락해 주셨어요. 표를 받았어요. 표를. 표 받은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이 표는 아마 영원한 건 아니겠죠. 일시적인 거겠죠. 사는 날 동안 영원하진 않겠죠. 그래도 사는 날 동안 표 받은 게 어딥니까? 요때 표 받았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딴 사람 이 말, 아휴, 이 설교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무겁다잖아요. 무겁다. 내 재벌이 무겁다잖아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아니 여호와께 내 재벌이 재벌지기가 너무도 무겁다. 네,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봐주는 게 뭐죠? 용서입니까? 용서 아닙니다. 유보시켜 놓는 겁니다. 유보시켜. 뭐 당해봐야 알죠. 당해보이 그렇더라고. 이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용서가 아니더라고. 이게 유보시켜 놓는 거야.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인데 16절 여러분 또박또박 집중해서 마지막이니까 결론 부분이니까 잘 읽어주시기 바라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죠. 자식 막 표 받았다고 막 이제 돈 몇 푼 용돈 받았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는 잠깐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안 볼 각오로. 그러면서 아예 완전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고 자신도 죽을까봐 불안해하며 끝내 주님도 믿지 못해서 표까지 받았으면서 주님도 믿지 못해 그 순간 살려주시니까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용서받은 줄 알고 달아나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다 해결됐다 아따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냥 갚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다. 깔끔하다. 혼났어야 됐다. 끝인 거야. 끝. 아닙니다. 근데 그건 지 생각이고 자신의 죄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도 착각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주님 버리는 인간입니다.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표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세는 우리의 신세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돌려주면 그만이 끝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끝납니다. 그죠? 점주와 거기 고용된 고용인들 싸울 때, 월급 때문에 막 싸울 때 주면 끝나고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나가버려요. 집 문서 들고 땅 문서 들고 표 받고 그냥 나가버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간은 해결됐겠죠. 순간은 영혼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가 어때요? 더 나아요? 됐어요. 끝났어요. 더 나아야 돼요. 더 못하면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 내 욕심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로 인해 주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